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요엘서 2장에 보시면은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성령의 시대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면 우리에게 평생토록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어르신들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무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 세상에서는 연세가 드시면은 꿈이 없어진다, 비전이 없어진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외모, 우리의 외양은 늙어갈지 몰라도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식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겠다는 꿈,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연세가 아무리 드셔도 살아가겠다는 꿈, 주님의 이 복음을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 없는 이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꿈, 연세 드신 다른 어르신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나누고 싶다는 꿈, 주님 앞에서 한평생 주님 은혜로 더 성숙되어져 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는, 더 온전해져 가는 그런 꿈들을 우리 어르신들 절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는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지난주에 실버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젊은 부부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부터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르신들도 꿈을 꾸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좀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힘차게 일어서라고 좀 권면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젊은 부부 구역 헌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꿈이 있어 보입니까? 미래가 있어 보입니까? 네, 정말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꿈이 좀 있습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젊은 부부 구역, 우리 교회 30, 40대들 참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안에서 어릴 때부터 귀한 신앙을 키워온 사람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우리 젊은 부부 구역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20대, 30대, 40대, 특별히 갓 결혼을 하여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30, 40대들은 점점 꿈이 없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30, 40대들이 대부분 옛날엔 한때 X세대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들 세대의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감각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좀 더 이상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사회에 나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 현실적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란 것이 정말 쉽지 않고 힘든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 30, 40대들, 젊은 부부들, 젊은 우리 갓 결혼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이 우리 젊은 부부들이 참 살아내는 세상이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지금 어르신들 세대는 내 집 장만을 하는데 한 5.5년 정도, 5.6년 정도 뭐 이렇게 걸렸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훨씬 그보다는 더 걸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 통계에 의하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저축만 해도 뭐 12.4년이 걸린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좀 물어봤더니 12.4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지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 발달하는 그런 것들과 이 젊은이들이 느끼는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괴리가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담들도 정말 크고요. 회사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 우리 기업 문화 풍토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아니라 사람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용하고 경쟁시키고, 그래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대로 버려버리는 그런 비정한 기업 문화, 그런 천민 자본주의적인 기업 문화가 점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기업 문화 속에서 살아남고 어떻게든 버텨낸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현의 시간이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순응해야 되는, 설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이 세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우리 육아의 부담도 참 크고, 또 전업주부도 요즘은 뭐 거의 없죠. 대부분 일을 하는데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살아남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까지 이렇게 아이 육아의 부담을 지운다든지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지금 30, 40대가 겪는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조금씩의 차이들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꿈을 꾸며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젊은 부부 구역을 더욱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참 아직까지 수적으로 굉장히 적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 40대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어주고 우리 교회 30, 40대들이 일어서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비단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실버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도록 잘 돌봐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키워가면서 함께 꿈꾸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부부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꿈을 함께 나누며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부터 26절 말씀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꿈꾸는 시대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대로 살아나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는 우리가 신앙의 아주 좋은 유산으로 간직한 세 가지 중심,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이 시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심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유산인 세 가지 중심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 두 번째로 성경 중심, 세 번째로 교회 중심. 이것은 우리 SFC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교회를 비롯한 우리 개혁교회, 또 고신교회, 고려파 교회의 굉장히 소중한 유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에 더욱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30, 40대들이 정말 이 시대에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세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30, 40대를 소중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지키고 간직하고 이루어내야 할 세 가지 중심이 바로 저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뒤를 이어 복음의 종으로 함께 사역하게 될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다음 세대들을, 복음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백성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 부부 세대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여러분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거루터기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한 후에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우리 젊은 부부들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하는 생각이 흐려져 갈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나의 삶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목표하는 세상의 일들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성취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다 소진해 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서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하고 주님을 죽게 하듯 그 일들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가든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나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일하실 수 있는 우리 젊은 부부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일할 때 우리의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은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아까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데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 잘 기르고 싶죠.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보는 그대로 배웁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매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잠깐 어디 나가서 어디를 가다가도 무슨 일을 하나 봐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아이들 눈에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어린 영혼이지만 일깨워줄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라는 안정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 삶에서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서 고백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토록 잘 키우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 죽게 하듯 살아가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중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바른 신앙 고백으로 바르게 배워야 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의 잣대로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려는 고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의 잣대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어떤 우리 단체에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잣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어로 더 바이블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더 캐논, 잣대, 표준이기도 합니다. 표준. 우리 삶의 표준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서 늘 새롭게 되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우리 모든 우리들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바른 일꾼이다, 나의 일꾼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인정이 물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승진을 보장해주고 많은 것들을 보장해줄지 몰라도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우리 젊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진리를 버려야 합니다. 헛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된 말이고
또 잘못된 교리를 말합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16절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에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은 부활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헛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알파고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을 이기는 듯이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점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기계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의 잣대로 모든 것을 가늠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다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후기 현대주의 사회다 보니까 또 동시에 아주 감각적이고 초월적인 것도 현대인들은 또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합리성과 과학지상주의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을 그들은 굉장히 거부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다시피 합니다. 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인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힘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불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 어떤 과학의 잣대로도 건드릴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풍조 앞에서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 바른 믿음의 고백을 버리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합니다. 18절에.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분명히 서 있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유익이 없는 헛된 다툼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SNS라든지 얼마나 이 멀티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서 온갖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온갖 것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하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흔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 정보화 세대, 정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하여 변정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을 만큼 우리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먼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우리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힘듦도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큰 집은 교회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집에 보면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좀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 같은 그릇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제 취미가 설거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다양한 그릇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마다 다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쓸 수 없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 더러운 그릇.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습니다. 씻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30, 40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저는 이것이 우리 젊은 부부 구역이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입니다. 우린 교회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소망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30, 40대들 요즘은 점점 이 사람들이 고립되고 점점 관계가 깨어져 가고 사회가 점점 깨어져 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점점 공동체성이 없어지고 이 공동체성이 사라져가는 그런 무서운 세상을 점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함께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함께 이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청년들로 믿음의 젊은이로 설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젊은 부부 헌신 구역 헌신을 통하여서 이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함께 깨끗해지십시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또 변화시킵니다.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의와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신뢰하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깨어진 세상에 화평을 심는 주님의 평강을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온유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온유한 주님을 닮아서 온유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온유하게 대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온유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들로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 되도록 그 뜻을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쳐서 온 세상의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주시는 이 비전들,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꿈이, 새로운 비전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 구역이 이런 꿈을 꾸는 구역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젊은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온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